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시간에 이렇게 자꾸 쫓겨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 잘 못 보고요, 그리고 자꾸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세움교회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로 오고 있었고, 그때 아직 여기 부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촌교회에 또 이제 주일날 이쪽에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차를 가지고 와서, 근데 이제 좀 급하게 가느라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고 가다 보니까 이쪽 예배 시간이 조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죠? 여기 앞에 사거리, 여기 시청 사이에 있는 사거리에서 빨리 저쪽 한 5차선 되나요? 6차선 되나요? 저쪽 맨 끝에 차선을 타야 여기에 성남 안양간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거만 타면 15분이면 가니까 그걸 타려고. 근데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는 데서 그 맨 끝 좌측 차선에 이렇게 갖다 붙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마음이 급하니까 저쪽에서 차들이 막 오는데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맨 마지막 차선에 붙을 수 있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이거 한 템포 기다리면 됐잖아요. 한 템포 기다려서 저쪽 신호 끝나고, 운전 다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차들이 이제 안 오는 거 보고 가서 붙었으면 붙었을 텐데 결국 못 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란을 넘어갔죠. 예, 모란을 넘어갔는데 이게 유턴이 없어요. 아시죠? 이게 어디까지 유턴이 없냐면 경원대까지 아마 유턴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모란역 그 사거리 앞에서는 유턴이 없습니다. 그 최대한 좌회전 차선으로 붙었더니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게 무슨 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고가를 타는 쪽으로 좌회전 차선에 붙더라고요. 직진 차선이 아니고 맨 끝에 차선에 붙었더니 유턴 차선이 아니고 그게 좌회전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이라서 그 차선으로 쭉 갔더니 이상한 데가 나오는 겁니다. 네. 30분 헤맸습니다. 이제 결론은 차를 주차를 하자마자 설교단에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한 템포 쉬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곧 한 템포를 쉬지 못했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도리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체육대회나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줄다리기 다 해보잖아요. 줄다리기 하면 어떻게 하죠? 예, 전부 다 양쪽에 뭐 한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선수들이 줄을 붙들어 잡고,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북을 치건 깃발을 흔들건 영차 영차 영차, 결국 이게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이게 좀 내줬다가 반 내주고 하나 되찾아오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이 타이밍이 맞아야 이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씨름 장사들이 줄다리기를 해도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는 결국 이 줄다리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기고 또 움츠렸다가 또 다시 당기고, 이제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이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 타이밍 맞추는 걸 잘 못해요. 내주고 뺏고 내주고 뺏고. 타이밍 싸움만 잘 돼도 우리 인생이 상당히 괜찮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루만 먼저 기획서와 보고서를 써서 올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숙제 검사하기 전에 한다면, 학생들은 다 공감할 만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한 주만 빨리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면, 감이 아직 없으시죠? 이제는 하도 시험 공부한 지 오래돼서 한 주만 빨리 시험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만점 맞았을 텐데, 남편이 말하기 전에 하루만 먼저 집 정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말하기 전에 하루만 먼저 비상금을 숨겨두었더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주보가 나오기 전에 주보를 만들어야 되기 하루만 빨리 전에 설교 본문을 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하루만 빨리 우리 매사에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템포만 빨랐으면 우리가 다 이기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타이밍 잡는 것이, 사회생활을 해봐도 뭐 회사 생활을 해봐도 이 타이밍이 결국은 이 타이밍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또 승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프론티어들은 그 분야에서
프론티어들, 그러니까 처음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 분야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노래방을 만들었던 사람들, 처음 PC방을 만들었던 사람들, 뭐 이런 맨 처음 그걸 개발해서 그걸 세상에 내놓았던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못 번답니다. 도리어 후발주자들, 한번 늦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 안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넘어질 거 다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할 거 실패하는 거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붙여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항상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하죠.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분 그 책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설교가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 이야기만 기억이 나요. 다른 분들 많은 예화들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설교 있잖아요. 뭐죠? I have a dream 하는 모르세요? 네. 그 설교를요, 마지막 순간까지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답니다. 쓰고 또 쓰고 정말 몇 달을 고민을 해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썼다가 다시 지우고 썼다가 다시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다가 결국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 원고문 덮고 하신 설교래요. 이게 마지막 마감을 시간을 다 놓치고도 항상 천재들의 천재적인 작품들은 그렇게 이것이 먼저 미리 나와 있는 것들이 천재적인 작품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마감 시한을 다 넘겼던 그런 작품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세나 뭐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타이밍의 규제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타이밍 방법은 뭐냐면 늦어집니다. 다 늦습니다. 먼저 선점했던 타이밍이 아니라 반박자 늦었던 그런 타이밍이죠. 중국 제나라의 주나라의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위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주나라의 서백이라고 하는 이제 문왕이죠. 나중에 문왕이 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상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하냐? 그랬더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낚고 있냐? 그랬더니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낚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이분한테 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듣고 결국 그 사람을 제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강태공에 관한 얘기예요. 강태공 낚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태공이라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이 강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타이밍을 낚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타이밍, 어느 타이밍인가. 그것이 누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서 먼저 약관의 나이에 뭔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라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다 늦었어요. 모세도 80살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다윗도 처음에 잘 나가는 그의 모습들, 그래서 막 올라가서 결국은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가 한꺼번에 그냥 좌천돼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되는 건 그로부터도 몇 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른 박자 타이밍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 김희수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찬양했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근데 여기 PPT가 늦게 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음 가사가 뭐더라? 목마른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박자 늦어지면 마른 이렇게 들어가야, 마른 사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해보셨죠?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른 사슴은 제껴두고요, 시냇물을 찾아부터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걸 타이밍 잡겠다고 마른 사슴 된다고요? 마른 사슴 하면 뭐가 됩니까? 다이어트 한 사슴이 되는 거잖아요. 목이 말라야 되는데 살이 마른 사슴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차라리 한 박자, 반 박자 내주는 겁니다.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박자 쉬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느헤미야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철저합니다. 몇 날 며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적어놓고 때로는 그날 하루 언제쯤 몇 시쯤이었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시간 타이밍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몇 년을 주면 그 기간 동안에 거기 가 있다가 우리 같으면 이제 코리안 타임이 좀 있으니까 한 2, 3년은 좀 늦게 가도 되겠지 이러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시간관념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한 일에 대한 그 시간 날짜까지도 다 정확하게 적고 그리고 딱 12년 그 왕과 이야기했던 12년이 차지니까 바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시간을 얻어서 다시 돌아올 정도로 시간에 대한 철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가 1장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 문짝을 그만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몇 날 며칠 동안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왕 앞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금식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뭐 초췌했겠죠. 옛날 뭐 화장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을 하고 들어가서 왕 앞에 술을 따라주고 있으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야, 너 왜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냐?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묵도하고 잠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막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했겠죠. 느헤미야는 이때 한 템포를 쉬어줍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숨을 고르고 타이밍을 잡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차를 타시잖아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어디일까요?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엔진, 그렇죠? 우리는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달리면 안 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차는 달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브레이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달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스톱 했을 때 딱 내려놓고 손을 놓을 수 있어야만 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훌륭한 아라비아의 그 말들이 정말 훌륭한데 그 말들 중에도 종마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훌륭한 후손들을, 그 좋은 유전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종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종마 관리를 아라비아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그 종마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사막에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물을 안 주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들이 너무나 지쳐서 목이 말라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목마른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목마른 말들에게 강가로 데리고 간대요. 강가 데려가면 다들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물을 보고 이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 강에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말들에게 먼저 주인이 정해놓은 신호가 있답니다. 호루라기를 삐 하고 불면 모든 말들은 다 주인에게 그 즉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놓고도 목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대다수 말들은 그냥 강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던 말들이 호루라기 불렀다고 주인한테 돌아오는 말들이 있어요. 물을 안 마시고. 그 말들이 종마가 되는 거랍니다. 멈출 줄 아는, 정말 오늘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고 이걸 지금 당장 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그때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정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 하는 날이냐면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하는데 예배를 포함하여 우리는 멈춰야 되는 날이지, 예배만 한번 드렸으니까 그날 뭐 원래 하던 일들을 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많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우리 원래 옛날에는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뭐가 되냐면, 야, 너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그 다음 도서관 가서 공부해, 이래 버린다고요. 이게 아닌 거죠.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사회주의 한 나라에서, 아마 동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이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그러니까 뭐 민중의 아편인 종교의 산물이다. 그래서 주일을 없애고 7일 동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7일 동안 일해 버렸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노동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이런 노동력들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생산성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달려가기만 할 때는 이게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는데요, 한화 팬이에요. 그 이전에는 SK 팬입니다. 어느 집사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 했는데 SK 팬이었는데,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하도 그러셔서, 이분 특징이 뭐냐면요, 잘하는 투수가 있으면 계속 올립니다. 어제도 이 투수, 내일도 이 투수, 오늘도 그 투수예요. 계속 잘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1년에 몇 명씩 투수들이 결국 성수 생명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왜 고장이 나죠?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그만 쉬라고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죠. 그리고 병원에 좀 누워 있는 동안에 그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전 제일 바보 같은 일이 고2, 고3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주일날 안 멈추거든요. 주일날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책도 한 자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참고서 쳐다도 못 보게 만들고 그냥 멍하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이 쳐지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쳐져서 결국 대학 못 갈 줄 압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어줘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달려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묵도했고, 그래서 인생의 템포를, 도리어 그 시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의 빠르기, 이제는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싸움, 내 판, 내 마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계속 우리가 보았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다고 눈을 감는 것 아닙니까? 손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양손으로 뭔가 움켜쥐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놓겠다 하고 손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해서 무릎을 꿇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고 다 내려놓고 가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늑장을 부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뭔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을 한번 돌아보고 상황 파악을 다 합니다. 그럴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요. 성을 쌓아야 되겠다. 성을 쌓아야만 이스라엘을 다시 중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일사천리입니다.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을 해버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멈췄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려고 할 때는 기민하게 이것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잘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간에 끌려가면서 하고 또 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쉬었다가 그 다음 템포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절기들이요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들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언제입니까? 보리 파종할 때가 딱 요 6월절입니다. 보리를 파종하기 직전, 그러니까 1년의 농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모이는 때가 6월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77절은 언제입니까? 77절이 그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77절이 되죠. 나중에 그 초막절은 언제가 됩니까? 초막절은 밀을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이전에 이 조상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일해 나가는 일들의 어떤 타이밍들을 정확하게 잡고 이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절기라는 것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또 금요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한 템포 늦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들은 다 좋은 뜻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시작을 해도 일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성공한 걸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됐건 안 됐건 감사하거든요. 도리어 이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은 이건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물론 감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감사이기는 어려워요. 도리어 이게 내 힘으로 했구나 하고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가야죠. 여러분 바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너무 그 시간이 아깝고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할 시간 참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쁘다면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때가 가장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시간이 필요할 때라면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